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또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다 알죠?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죠? 예,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가 뭘까요? 쉬지 않고 가서 또 토끼가 교만해서 거북이가 부지런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야기에서 딱 단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 토끼는 잠잤고 거북이는 깨어 있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잠든 토끼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깨어있는 거북이는 뭐든지 할 수 있어서 결국 꼬린 지점까지 먼저 갔다라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참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것과 사실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빠르냐 느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건강하냐 아파서 병들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아무리 내가 병들어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정말 이 시대 혼탁한 시대 아닙니까? 수많은 이단들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지금부터 졸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깨어 있으세요. 언제 주님이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으로 잠들기 너무 좋은 이 시대,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잠들어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멸망당하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요, 무뎌진 영적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무뎌진 뭐를 깨우라고요? 영적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옛날부터 그래 왔지만 사실 지금은 그런 징조들이 많이 보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면서 수많은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실시간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이 그를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까움은 알게 하셨다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시대와 이 때를 성경은요 노아의 때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아마 창세기를 보면 나오죠.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대로 다 멸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감각, 어떤 게 무뎌지게 되는 것일까? 그 중에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요 죄악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집니다. 뭐에 대해서 무뎌진다고요? 예,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무뎌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죄에 대해서는요 이 양심을 통해서 거르게 되고 또한 괴로워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요 이 양심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마 뉴스를 통해서,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많이들 봤을 겁니다. 진짜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냥 매일매일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불과 지난달이잖아요. 지난달에 23세 젊은 여성 정유정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의 온 뉴스와 신문을 도배했었습니다. 부산 또래 살인 사건이죠. 그러면서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가해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서 교복 차림으로 위장해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토막 살인을 낸 사건입니다. 너무도 끔찍한 사건이죠. 그래서 신상까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끔찍한 게 아니에요. 온통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진짜 양심 하나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너무나도 심각한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가 어느 때와 비슷하냐?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은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곧 노아의 때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했잖아요.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 했다? 항상 악했다. 항상 악했다. 거기서 선한 거 하나도 못 찾아, 양심 찾아볼 수 없어. 항상 악했다. 그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죠. 완전 다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다 쓸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했잖아요. 그 심판을 보게 했잖아요. 하나님 때가 가까움을 보게 했잖아요. 방주가 완성되어 가면서 곧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죠.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자 심판이 오든 말든 그들은 그냥 먹고 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노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오늘날 시대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때인가? 말세에 보니까 이런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사람들이 뭐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싸납고,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날 시대죠? 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런 게 없나요? 더하면 되지 아마 덜하진 않을 겁니다. 더 싸나워졌습니다. 더 모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잊지도 않고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죄악에 대해서 무뎌진다. 죄악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웬만한 살인사건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예? 그게 한두 건이야? 더한 사건도 많은데, 예?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 또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도 양심도 없어.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예. 피해자한테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그 죄과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또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죄악에 묻어진다는 거예요. 묻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 봐. 다 그러지 그냥 이러고 그냥 다 그런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또 영적으로 묻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는요, 세속적 일에 너무 몰두합니다. 뭐에 몰두한다고요?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자, 38절과 3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인자의 임함도,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그때 노아의 때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홍수가 바로 터지는 그 날까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먹죠? 마시죠? 아니, 소주가 아니라 여러분 물 마시잖아요. 시집 가죠? 장가 가죠? 안 갑니까? 여기 시집 장가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갔으니까 애도 낳고 가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뭐예요?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다 보니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젊어서 즐기자, 젊을 때 살자, 그렇게 놀자. 언제 노냐? 지금 놀자. 그래서 여러분, 산과 들로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 많은지. 다들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코로나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비행기가 다 만석이야. 비행기가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예약을. 예. 휴가철도 아니에요. 이제는 온통 이거 1년 365일이 비행기가 만석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온통 다니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뭐예요?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지금 현대인들이 육적인 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기 건강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잘 사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운동해야죠.
저도 밤에 청계천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걷다 보면 사람들이 나무마당 비벼요. 막 등도 비비고 막 씩씩하게 걷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건강해야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다는, 그게 최우선이냐, 그것만이 모든 것이냐 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온데간데 사라졌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지금 조시는 두 분 빨리 깨어났어요. 졸다가 멸망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인 일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나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것, 건강한 것, 나 잘 사는 것, 이런 거에만 몰두하다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안락과 영광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 희대상을 말해줍니다. 그게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오기로 다 약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일이 되자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밭을 사서 지금 못 가, 바빠. 아, 나는 소를 샀어. 소 5마리를 사서 내가 지금 소 이거를 해야 되니까 나 못 가. 아, 나 장가 가서 나 못 가. 여러분, 이게 잘못은 아닌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잔치니까 와서 밥 먹고 가세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건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천국 잔치예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고 나발이고, 아니 나 지금 내 소가 걱정이고 나 장가 가는 게 걱정이고, 근데 지금 우리 밭이 더 중요하지, 뭐 교회 간들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 이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저 친구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예배고 나발이고 나 필요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고요, 신앙이 없고 그 안에 오직 세속적인 욕심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며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자신의 만족만을 먼저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만족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분을 향해서 묻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우선되고 있는가? 아니면 새까맣게 까먹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허우적대면서 인생 살다가 종치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 없이는 살아도 카톡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온통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다 카톡만 하고 있어요. 예배 끝나면 바로 누구 만나고 이거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해 줄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네. 무뎌진 영을 깨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두 번째,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깨어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얘기합니다. 비유가 뭐냐? 자, 43절과 4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여러분, 도둑이 언제 와요? 도둑이 언제 올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에요. 예.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도 몰라요. 예.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것과 같이 인자의 오음도 그러리라. 주님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내가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도 또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입니다. 34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간답니다. 타국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맡은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게 안 돼 있으면 주인이 왔을 때 그 종들을 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맡겼으면 맡겼지, 뭘 그걸 가지고 또 올 때 굳이 깨어 있어야 돼요? 초인종 그냥 띵동 누르면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문 열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초인종도 물론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나는 절대 알리고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게 온다라는 것을 알고 너희는 뭐 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는 종은 어떤 종인가? 진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이거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요, 결론처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깨어 있다는 게 뭐지? 말뚱말뚱 영적으로 이렇게 자지 말고 막 일어나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 이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 잘 보면서 45절과 46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자, 그 종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요? 어떤 종이요?
그래서 제가 잘 보면서 읽으라고 했죠. 예. 어떤 종이 복이 있다고요? 예, 갑자기 퀴즈 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게 뭘까? 이거를 오늘 주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잠안 자고 막 있는 이게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지혜롭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오늘 성가대 찬양대처럼 앞에 나와서 내가 찬양을 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섬기는 일, 같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조그만 일, 교사로 섬기는 일,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충성되게 지혜롭게 그렇게 감당하는 것, 이 사람이 뭐하다?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얘기합니다. 갑자기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걸 가지고 양식을 나눠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식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양식은 우리가 지금 먹는 이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요, 말씀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게 뭘까요? 여러분 맡겨줬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거는 바로 영적인 양식을 맡겨준 거예요. 복음을 맡겨준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도 명석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영적 양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사회에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복음과 양식을 함께 간증하면서 또 나누면서 함께 그들에게 증거도 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일들에 뭐예요?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 팽개치는 게 아니고, 내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그런 거 뒤로 미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어제 여러분 장례식 가셨잖아요. 언제까지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내일이 됐든, 아니 10년 후가 됐든 100년 후가 됐든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면 우리는 바로 즉각 꼴까닥 가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냥 부른 즉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게 지혜롭게 영적 양식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안심하지 마세요. 젊다고 수십 년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제든 부르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대신 가는 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맨날 이거 뜯어 고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하고 동네 경도잔치하고 뭐 이런 거 왜 할까요? 왜 인도네시아까지 가야 되고 왜 저 강원도 인제까지 가야 되고 왜 가요? 지금 여기도 전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뭐 그 비행기 돈이 어디 있어요? 왜 가요? 그냥 여기 그냥 눌러 앉아서 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지. 아니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을 충성되게 살아가며 오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하나하나 씨앗을 뿌리며 사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뭐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돼요? 한 예배 끝나고 집에 갈 사람 없죠? 내가 지금 다 찍어놨어요. 위에 청년까지. 카메라로 지금 다 찍어놓으세요 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때로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저 어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왜? 다니엘 기도 이거 총괄을 맡아놓으니 죽겠더라고요. 맨날 이거 회의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누가 하려고 합니까? 다 자기 교회 목회하느라 바빠요. 나도 바빠. 근데 아무도 안 해. 그냥 맡아서 해요. 여러분 서울 북부 지역에만, 서울 전체 말고 북부 지역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만 500개 교회가 넘어요. 540개 교회예요. 이번에 다 전화했습니다. 540개 교회.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같이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언제 모이겠어요? 1년 동안 우리가 모이기를 해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다 전화했어요. 그때 온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온대. 그럼 온라인이라도 하실래요? 온라인도 안 한대. 뭐예요 이게 도대체? 오후 예배도 아직까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오후 예배 안 한다고 뭘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말씀 듣고 함께 부르짖을 때 그런 때로는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아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다 개교회주의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이고 나발이고 내 생각, 내 삶만이 우선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얼마나 갑갑하실까?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도 가서 우리가 섬기자 해가지고 어제 가서 몇 시간 동안 거기서 리허설하고 또 가고 나니까 또 찬양팀 리허설하고 또 프로그램 순서별로 또 리허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 11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바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바쁩니다. 여러분 영아부실 가보세요. 유치부실 가보세요. 그 갓난 애들 0세, 2세, 3세, 5세, 6세 바쁠까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걔들 바빠요. 여러분보다 훨씬 바빠요. 장난감 50개면 50개 다 만져봐야 돼. 힘들어요. 걔들도 인생이. 어느 날 저희 집에 3번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인생이 힘들대. 와, 나 진짜 환장하겠어요. 쇼파에 팍 한대. 아빠, 인생이 힘들어. 그래, 네가 인생을 벌써 아는구나. 인생은 힘든 거요. 여러분, 애들도 바빠요. 백수가 가로사 하는 거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뭐 때문에 바쁜가? 정말 남는 게 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고 멸망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게 큰 일도 맡기리니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들도 한번 그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지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그대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고 무뎌진 영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영적으로 무뎌지고 잠들어 있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일들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앞에 깨어있는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오늘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